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즌 두 번째. 오늘 이제 8단원 4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8단원에서 나누고 있고요. 쭉 저희가 첫 번째,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두 번째,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차례대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타이틀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집중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신 시간인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이제 좀 멀티가 되어져야 되겠죠, 교회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쭉 잘 감당하면서 특별한 또 사역들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라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 당장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새벽 기도 말씀, 또 평상시와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는 그 새벽 기도의 대로 조금 이 마음이나 또 신경이나 여러 가지들을 더 써야 하고, 주일에는 또 주일대로 이렇게 오실 분들을 제가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이번 주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8단원 4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이 제목은 좀 사실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믿음이 있는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맥락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런 제목이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건 결국 그거잖아요. 삶과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의 그 물음에 관한 답이 저는 이 8단원 4과의 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결론은 이렇게 이제 내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이제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믿음에 관한 그 기대나 소망들은 있어요. 믿음이 좀 온전하고 내 믿음이 좀 바르게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믿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쉽지가 않죠. 성경 말씀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말씀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제가 묵상하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 사도 바울, 보편적이니까요. 갈렙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런 분들의 삶이나 삶의 순간순간들, 이야기들을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현재 내 삶과 너무 이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말씀 속에 그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이유들을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장애물 가운데 첫 번째는요, 죄예요, 죄.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죄잖아요. 이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죠.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신년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는가 하면, 자신의 친구가 임종을 하는 그때 유언하면서 돈을 200원을 맡긴 거예요. 그 중에 100원을 가로챈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고 있는 겁니까? 죄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부정적인 자아상 혹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제 오늘 텍스트를 보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만 그러면 들음에서 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도 뭐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안 돼, 우리 장로님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의 장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받아주지 마세요, 여러분. 말 그 대꾸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망칩니다. 그게 정말 그건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아침 시간에 사실은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항존직들이 나오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나오시지를 않아요. 너무 제가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막내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안 나오겠죠. 근데 이 6살 난 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월사 기도회, 내일 새벽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회 갈래? 그러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빠지지 않고 왔어요. 그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이 6살 난 아이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면 나오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셔야 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왜 하느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무거운 이야기인데도 사실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는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삶의 모습은 다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고요. 잘 기억하시고 그 장애물들을 잘 넘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장애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의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중요시 여기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는 힘이나 돈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섬김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 자리가 무언가 대단한 힘을 가지는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좀 더 성공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는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공을 보장해주고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하는 그 목사 안수식에 참여한 거예요. 쭉 그 예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찬송가가 그 찬송가를 이제 모두 불렀겠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에 이제 그 후렴이 이거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쭉 부르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부분, 어떤 그 찬송가 가사에서 펑펑 오셨냐면 세상 즐거움 자랑 다 버렸다는 이것이요. 참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하면요. 야, 이제 정말 내 아들은 세상적인 것 다 버려야 되는구나. 세상적인 즐거움 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아들이나 뭐 손자나 손녀가 너무 안 돼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우셨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 보십시오. 보세요. 여기 사람들 중에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 찬송가의 가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아버지가 훨씬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것들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죄고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만 버릴 수 있다면, 저도 이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저는 이 과정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수 있다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요. 분열시키는 그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남발되어지니까요. 교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가운데 리더자든 누구이건 간에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상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고 모든 공동체의 일들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걸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그 일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이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놀라운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을요,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흔적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느 순간에 일어날까요? 없죠. 정말 잠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아, 목사님 머리가 왜 저럴까? 말은 왜 저렇게 할까? 뭐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잘하네 못하네. 오늘 장로님 기도가 길다 짧다. 뭐 그런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마저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요, 아예 생각하지 않죠. 정말 우리가 시동 켜고 차량 운전을 하다가 딱 시동을 끄는 것처럼, 시동을 끄면 모든 엔진이 정지되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딱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일주일에 주일 예배 말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밥을 하고 뭐 잠을 잘 때 모든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즐겨 쓰면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입니까? 염두라고요.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염두에 둔다는 게 뭡니까?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신대원 때, 지금은 뭐 가끔 제가 낚시를 합니다만, 신학교 때는 낚시가 별로 크게 취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딸아는 가도 제가 낚시에 별로 재미가 없고 취미가 없었어요. 신학교 때 이제 선배, 그때 당시 전사님들하고 밤 낚시를 이제 강 낚시를 가는데, 저는 낚시가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뭐가 재밌냐면 그 전사님들하고 막 거기서 김밥하고 뭐 어묵 떡볶이 사서 먹고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들 몇 명하고 밤 낚시를 가서 막 그 김밥이랑 막 먹고 열심히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하는데, 저하고 같이 가신 전도사님들, 선배 전도사님들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저는 낚시에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막 열중해요. 그럼 이 전도사님들도 똑같이 김밥 먹고 막 눈 맞춰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은요, 여러분, 온통 이야기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늘 뭘 보고 있습니까? 낚싯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반짝거리는 그 야광, 그 찌라고 하나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도 뭘 먹으면서도 눈은 저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저는 염두에 두는 삶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결교단에 아주 유명한 부흥 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늘 왼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평상시에도 그냥 이러고 다니시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왜 이러고 다니시냐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걸 이것으로, 이 방법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제 유기성 목사님은 무엇을 제시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의식하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존 웨슬리나 뭐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영적인 거장들이 모두 어떤 이런 그 영적인 예수님을 의식하는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한 목자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람 과정이 맞춰지면 예수 동행 일기라는 그게 있죠. 그 과정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과정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저도 이제 읽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영성 일기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영성 일기 노트라고 해서 이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까지는 제가 혼자 읽고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해서 했는데 영성일기, 예수 동행일기 이 과정은 선한 목자교회 이제 세미나가 있으면 내년에 하는 세미나를 좀 한번 다녀와서 이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은 예수님의 사람이 지나고 나면 이 영성일기를 하든지요 아니면 이 예수님의 사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책을 미리 좀 이것도 준비를 해놨는데, 다른 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영성일기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것도 이제 영성일기인데, 이게 예수 동행 일기와 비슷한 그 개념인데,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 실천편이 있어요. 그래서 실천편 40과 과정을 하든지, 그래서 쭉 계속해서 저는 어쨌든 이제 이 목요일 이 시간은 이 흐름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좀 계속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은 그 예수 동행 일기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집, 내 마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집, 뭐 이런 책들, 이런 성경 공부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석구석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버리고 잘라내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2008년부터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적으셨대요.
근데 이제 이 동행 일기를 적으시게 되면 제일 처음 뭐가 먼저 보이는가 하면 자신의 이 영적인 지금 현재의 상태가 보이게 되는 게 굉장히 놀랍대요.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이 이제 목사님이 이걸 시작하시면서 그 본인의 경험담을 쓰셨는데 뭐냐면 이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쭉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신데도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 드리거나 설교 준비를 하시거나 가족들과 식사할 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이후의 표현 가운데 굉장히 그 동질감을 느끼면서 아, 목사님도 이러셨구나 싶은 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도 20회가 넘었다. 얼마나 제가 뿌듯한지. 저는 20번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녹화하는 곳이 목양실 이 중간 책상이고 이제 저는 제 왼쪽 편에 제 컴퓨터가 있는 책상이 있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날은 보면 새벽 기도 마치고 한 6시 10분쯤 올라와서 점심 먹으러 나간 한 11시 조금 일찍, 이제 아침을 안 먹으니까요. 11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면 그 보통 한 4시간을 앉아 있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제가 이제 막 그 코로나 때는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권사님 저 방석을 하나 좀 구해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그 건강에 좋은 방석을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와, 그럼 여러분 막 4시간, 5시간 끊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설교가 막 술술 써져야 되고 설교를 확 집중적으로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설교가 막 그냥 무르르듯이 써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쓰다가 막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막 여기를 짧은 공간이면 돌기도 하고 문 열고 3층에 나가서 아파트 얼마나 올라갔나 보기도 하고 저쪽에는 얼마나 지어졌나 뒤편에는 얼마나 지어졌나 찬양대실 올라가서 옥상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도 또 집중하고 쓰는 게 어려우니까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쓰다가 뉴스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똑같이 이걸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상상에 빠지고 그렇거든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상상에 빠지죠. 아무 그 생각이 없으니까 TV를 켜고 그냥 책을 뒤적이고 혼자 있을 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세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게 쭉 몇 년째 이어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고백들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죠.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차곡차곡 잘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다음 믿음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 8단원 5관은요.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한 주간, 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주일 여러분 이제 이틀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작정하시는 분들에게 권유하시고 권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가 무언가를 할 때 같은 흐름을 타시고 가시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성도님들이시고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교회의 걸음과 보폭을 같이 맞추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어렵죠. 저는 이 과정에 계신 분들, 적어도 이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함께 보폭을 맞춰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실 때 교회는 힘이 생기고 또 그 선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의 사역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에 저와 함께 동역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저는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뵙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